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 원어에 따르면 카이로스의 때에 곧 하나님의 때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 그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금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리는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과 또 그와 함께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며 또한 그가 전하는 이 로마서를 읽게 될 우리와 같은 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 우리라는 표현을 쓸 때 그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에 분명히 공감이 되고 또 공감할 수 있는 진리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라는 표현에 이어서 그 말씀드린 공감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한 바 그게 바로 아직 연약할 때에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과 그의 믿음의 공동체는 스스로에게 우리는 연약했었다라고 말했을 때에 맞다 우린 정말 연약한 자들이다 라고 고개를 끄덕였던 사람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였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연약함은 그러지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 신체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익히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충분히 강하지 못해서 상대로부터 피해를 받을 수 있거나 또는 스스로를 충분히 잘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체적으로는 질병에 걸려 있거나 몸에 장애가 있어서 활동에 불편하거나 종종 육체적인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신음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덕적으로는 율법을 어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철저하게 지키지 못한 자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 자비하심과 공연하심과 공정함과 그 모든 의로움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율법의 기준에 따라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인 것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세상에 자신을 자랑스럽게 드러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사회적인 신분이 높거나 충분히 재물이 넉넉해서 자유롭게 그러한 것들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속한 사람들도 별로 없었음을 또한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스스로를 우리라는 범주에 속한 그 믿음의 공동체에게 연약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연약함이란 단어는 마태복음 8장 17절에 예수님의 사역을 알려주면서 이 연약함이란 표현을 쓰십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연약함을 전제로 예수님의 그 메시아로서의 치유 사역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 이하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보면 메시아로 오실 그 예수님은 연약한 분이실 거라는 것을 이미 예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분도 연약할 것인데
이사야가 그 당시에 백성들에게 하였던 말씀은 메시아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처럼 연약할 것입니다. 그분도 강건하실 때가 있으며 피곤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분에게도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분에게서도 사람들은 멸시와 얕잡음과 무시를 할 것입니다.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도 받을 것이고 처음부터 자신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신체적인 아픔, 마음의 아픔, 피곤함도 느끼시는 분이실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처럼 똑같이 연약한 인간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보내신 메시아이실 것이고 그 메시아는 그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우리와는 다른 모습을 취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고 저주를 받아 돌아가실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그 메시아의 그 예언을 연약하신 메시아를 이사야는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연약함이라는 것은 사람에 있어서 너무나도 일반적이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연약함이라는 표현을 주저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약함이라는 표현을 지금 이 구원받은 바울이 그의 믿음의 공동체에 사용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는 연약했지만 지금은 더 이상 연약하여져 있지 않고 매우 강해져 있다라는 의미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자신과 그의 믿음의 공동체가 여전히 세상 속에서는 연약하지만 이 연약함을 더 이상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다는 담대함과 용기를 담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연약하다라고 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공동체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아닌데 나는 그래도 연약하지 않은데 나는 그동안 이런저런 사회적인 시련과 또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많이 단련되어 왔는데 그래도 이제는 잘 조절하고 있고 내 자신을 통제하고 있고 이전보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쉽게 흔들리지 않고 강건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 같은 믿음의 공동체의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가 있었다는 사실을 부끄럽지 않게 그러나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이고 이로 인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창조주 하나님과는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단점들로 가득 차 있고 약함들로 가득 차 있는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연약함으로 가득 차 있는 존재들이라는 말씀이며 심지어 구원받은 우리라고 할지라도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여기서 분명하게 다른 사실을 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연약함은 동정할 수도 있고 공감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것은 사람은 언제나 죄로 이어져 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고 바울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연약함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연민으로 볼 수 있기에 그렇게 가능하다, 그럴 수 있다라고 여겨왔지만 완전하신 하나님 편에서 사람의 연약함은 늘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저버리고 불순종하는 죄악들을 저질러 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기에 연약한 자들을 공감한다는 표현을 하지 않으시고 곧바로 이어서 복음의 메시지인 기약대로 곧 하나님의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사실 두려운 말씀입니다. 사람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 늘 상대적으로 연약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러한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죄로 연결됐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고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엄중한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크고 작은 죄악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사람의 천성도 연약하기 때문에 충분히 강하지 못하고 어리기 때문에 그러한 존재들은 죄악들을 저질 수밖에 없고 그러한 죄악들은 전능하시고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적당히 이해해 주시거나 용납해 주시거나 적절히 넘어가 주실 수 있다는 논리가 절대로 적용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흠이 많고 연약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불순종의 죄악들을 저지르는 인간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시고 구원받도록 하여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바울과 그의 공동체와 그의 서신들을 읽기로 되어 있는 모든 신자라 할지라도 사람의 그 연약한 가운데 저질러져 왔었던 모든 죄악들은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라는 거룩한 예배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와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기까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무서운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저질렀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무서운 죄악들을 모두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경건하지 않는 자라는 표현은 연약한 자들이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그리고 죄악된 과거들입니다. 스스로를 연약하고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인정할 수 있고 경건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과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예배 공동체 지체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저는 연약한 자다라고 말하는 것과 여러분은 연약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연약한 인간이며 그렇게 여러분들은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도 못하고 거룩함을 이루기에 완전히 실패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죽어 마땅한 영원히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악들을 저지른 분들이며 그렇게 여러분들은 경건하지도 않고 그렇게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며 연약하고 거룩하지도 못하고 그런 경건하지도 못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가 있어서 필요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분명히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죄라는 것, 그것은 그 모양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더럽고 추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더럽고 끔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어떤 흔적조차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결코 가까이 둘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남을 살인하지 않더라도 남의 것을 실제로 훔치지 않더라도 이미 마음속에서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상대의 것을 욕심내는 그 마음을 품는 것만으로도 무서운 죄악의 흔적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죄악의 씨앗들이 하나님 편에서는 공의롭게 뽑아버려야만 하고 해결해야만 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사람들의 그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들을 다 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하시고 모든 피를 흘려 죽임을 당하게 하셔야 할 만큼 이 죄악들은 더럽고 추악하고 불경건하며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러한 죄악된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악을 저질렀다는 죄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에 바울이 말하는 이 말씀에 우리는 우리의 그 죄악된 과거로 인해서 그리스도께 대해 그 모든 죄악의 짐을 대신 짊어지도록 하셔야 했던 우리 그 교만하고 불순함에 늘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끝이 없습니다. 언제나 그 송구한 마음이 있지만 그만큼 우리의 죄악들을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완전히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돌아가신 그리스도께 대하여 감사와 찬송을 늘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문의 8절에서는 이 복음의 진리를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며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러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끝없이 올려드리기보다 대적하기를 즐겨하였고 불순종하기를 아무렇지도 않아하였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핑계로 창조주 앞에 겸손히 나아가기보다 그것을 오히려 무기로 삼아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적당히 자신들의 어리석은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 달라고 떼를 쓰는 자들이 연약한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볼 수 있는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향하기보다 부정한 것들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를 즐거워하는 죄악들을 저지릅니다. 그들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지만 거룩한 복음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들과 허물들의 귀를 기울이기를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만질 수 있는 손이 있지만 구제와 봉사와 사랑의 전함과 복음 전파의 그 무엇에 힘쓰기보다 거짓과 도적질과 탐심에 더욱 적극적입니다. 그들이 낼 수 있는 목소리가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보다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를 자랑하고 남을 비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목소리에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기에 저지르게 되는 죄악들도 어찌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하심이 크시니 다 덮어주시고 아무 말 없이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것들은 모두 지옥불에 합당한 죄악들이며 그 죄악들의 티끌만으로도 하나님 나라에는 결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3장 9절 이하에 모든 사람의 그 죄인됨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의 그 길에 있어 평안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과 저는 예외인 존재들이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적어도 이 정도의 죄악은 저지른 적은 없다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구원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 누구라도 연약한 죄인은 이러한 끔찍하고 추악하고 무서운 죄를 저질렀던 죄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죄악들로 인해서 우리의 옷이 이미 새까맣게 물들어 있었고 용서받지 못한 죄악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추악하고 더러운 우리의 죄악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지 못한 죄악들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임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 거룩하신 의로우심으로 그 죄인인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한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음만으로 우리를 사랑한다 하지 않으셨고 말씀만으로 우리를 사랑한다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용서해 주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보혈을 정말로 흘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대속의 죽으심으로 주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9절과 10절에서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러한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우리와 원수가 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았던 우리였고 하나님의 대적하고 그분의 원수가 되었던 자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로 오신 연약하였지만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고 화목하게 하게 되었고 거룩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9절의 그 말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연약하여 죄악을 저질렀던 죄인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죄사함과 구원함을 받은 신자는 이제 즐거워한다라고 노래합니다. 원어에 따르면 이 즐거워한다는 표현은 매우 자랑스러워한다, 고개를 높이 쳐들고 으쓱댄다, 영광스러워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신자는 그의 과거에도 불구하고 용서함을 받은 그 구원받은 사실로 인하여서 얼마나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즐거워하는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은 여전히 부끄러워서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서 그 십계명의 말씀 앞에서 여전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마치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고개를 바짝 쳐들고서 저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자신을 그렇게 의롭다 해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십자가의 보혈과 그분의 죽음에 따른 그 죄사함과 영생의 복음을 놀랍게도 자랑스러워하고 즐거워하며 전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의 구원받음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받음은, 그래서 거룩하게 됨은, 그래서 의롭다 칭하게 됨은 우리의 의로 인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율법에 어느 그 잘 지킴으로 인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여 드린다고 하는 크고 작은 나의 어떠한 봉사와 섬김과 사랑의 그 어떠한 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받음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보혈의 사랑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기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늘 자랑하며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 이제는 담대히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복음을 전하고 좋으신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 11절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자였지만 더 이상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죄를 짓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핑계 삼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스스로 연약해졌다고 말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을 전하는 자, 즐거움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음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으니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 동안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내게 구원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을 늘 감사하며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연약할 수밖에 없어서 지정의를 통하여서 주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기보다 우리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미혹들에 속임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더욱더 승리하는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하루가 되도록 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